21장 마지막 절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뻐하신 귀한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리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2000년 전 주께서 행하셨던 귀한 이적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저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할 것인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시리즈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이제 보시면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하죠. 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이적이 상당히 많고요. 귀신을 쫓는 것도 이적이고, 자연 현상과 관계된 이적들도 제법 많이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별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상당히 많은 이적들을 썼습니다. 마태가 한 20가지, 마가가 18번, 누가가 제일 많아요. 21번, 요한이 한 7번, 요한이 정확하게 7을 택했어요. 이 가운데서 서로 반복 중첩된 이적들을 그냥 하나로 뽑는다면 대략 한 35가지 정도의 이적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여기까지 다 이적으로 치면 많은 이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들, 성육신 부활이라고 알고, 그런 이적들 가운데에서 한 번의 설교에 담을 만한 이적들을 뽑아서 설교를 한다면 대략 한 30가지 정도 설교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한 20가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우선 그 이적 자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 내용을 좀 교리적인 설교로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교리 설교를 몇 년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적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데, 교리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한 4년 전인데 나세요? 무슨 얘기했는지 안 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기억 안 나시는 게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프레시하게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한번 제가 그 내용의 한 80% 이상은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이적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오늘 조금 초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기적, 이적, 기사, 혹은 표적, 표적, 영어로 사인, 혹은 능력, 이런 말을 썼어요. 능력 행한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전부 기적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칭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킬 예정인데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사전적 정의가 아니고 성경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좀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쓰기는 좀 어려우실 거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다지 흔치 않은 덜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시기 위한 그런 일로 하신 것을 그런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느슨하게 정의를 내려본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특별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분명한 그런 일로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 안 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덜 일반적인 영어로 하면 less common한 그런 특별한 일인데 그것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죠. 성경 내용에 보면 경이로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거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심심한데 기적이가 일으킬까? 이러면서 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제가 9월에서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이걸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걸 책으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요한이 기록한 7가지 이적은 물론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합해도 3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적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소위 우리들이 흔히 지칭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가십니다. Natural Law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양상으로 다스려가십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이런 거죠. 또 여름이 되면 덥고 지금 물론 그 기현상적인 폭염이 계속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심장의 맥박이 계속 뜁니다. 호흡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즉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일반적 소위 자연 법칙 안에서 이걸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보고만 계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한 신앙의 범주 안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실론이라고 해요. 디이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에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파운딩 파더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디이스트들이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 창조하셨다. 그러나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를 만든 다음에 그 기계에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가 돌아가는 한 계속 기계는 저절로 돌아가듯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햇빛이 비치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고 맥박이 뛰는 것, 이 모든 것들,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시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 말은 괜히 멋있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해가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말씀은 저보세요. 무슨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말이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앞에 주어가 없는데 주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sust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손을 놔버리면 이 성경은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서스테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놔버리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식의 많은 우리가 발견한 과학에서 발견한 그런 내추럴 로 자연 법칙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거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해가 안 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더위가 이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태양을 없애버리시면 세상은 얼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한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모든 만물의 근원지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는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through him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법칙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종종 이런 자연법칙을 깨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종류의 소위 초자연적인 것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흔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목적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이걸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물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기적의 목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성경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기적의 목적이 뭔가?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분명한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제목만이라도 좀 적어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이적을 다룰 때에 좀 총체적인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좀 말로 풀이한다면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었다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병을 고치실 때 일으키신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우리 집안에 앓고 있는 병이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의 그 병과 직접 연관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 병을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이제 곧 기껏 해봐야 30살밖에 안 났는데 고칠 수 없는 3기 말기 암에 걸렸다. 그런 거 부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적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적 속에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병 치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진짜 주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에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럴 바에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병만은 다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신 적도 많아요. 마지못해서 동정심 때문에 그냥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적이 귀신을 쫓은 이적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왜 쫓으셨을까? 이 땅에서 영원히 쫓아버리실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하시죠. 지난번에 사탄과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같이 교리 설교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왕중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야 사탄과 모든 귀신들을 싸잡아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무적의 바르머스 피트, 밑바닥이 없는 저 영원한 그런 구렁텅이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 활동 못하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놔두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왜 귀신을 쫓으셨는가? 간단해요.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귀신 쫓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귀신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주님은 귀신 쫓는 일을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 병을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 그래서 함부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못 빗나간 행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옳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이적, 귀신 쫓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는 걸 보는 건데,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인용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죽은 라사로를 부활시킨 이적이 전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이 세 번 있죠. 그렇죠? 대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이 가장 드라마틱해요. 제일 내용도 많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나흘. 그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 아주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그 말씀을 좀 현장 재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요즘에 그 무슨 그 호러 무비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뭐죠, 좀비 영화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좀비라고 있잖아요. 시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그런 영화들인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 시대에 아주 맑게 그걸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실 좀 있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일어나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좀 있으면 죽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신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이제 죽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 때문에 종종 이적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었던 유익을 받았던 이적의 수혜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줬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침상에 누였던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모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딱한 사정에 있는 이 사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여러 번이죠. 치유 이적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은 중심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지만 부수적인 목적, 세컨더리 퍼포스를 본다면 역시 그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실험자들이 믿는 것처럼 이제는 자연법칙에 맡겨버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보이신 그 마음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 좀 정리하고자 하는 제일 큰 부분이 마지막 한 부분인데요. 이런 이적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하나씩 다룰 텐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적들, 구약의 성경 시대 또 예수님 시대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 의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최첨단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동일한 이적을 일으키시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이런 이적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절박한 문제들은 이 병의 문제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지금 장기 환자들이 있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냥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해서 어떤 병이 걸린다면 그거야 별로 그렇게 아쉬울 거 없을 수 있지만 나이 20살 아니 어린아이가 백혈병을 걸리고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을 안고 태어난다든가 의학으로 아무리 손을 써도 해결이 안 된다든가 또 이제 갓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 저희 집안에도 그렇게 해서 간 식구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보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가?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럴 수 있냐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되냐 이거예요.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 이거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식대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적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시대의 이적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생활 때는 인상이 우리에게 이미지는 구약에는 온통 이적투성이 같죠.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일들은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에 이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게 다 이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창세기에 이적을 일으키시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적을 일으킵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적을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들 못 낳는 거 뭐 100세까지 25년 기다려요. 그냥 아들 낳으라고 낳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야곱, 이삭, 요셉 하나도 이적.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일은 모세에 처음 시작이 돼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모세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잠깐 이적을 보여주는가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정지됩니다. 사무엘에서 약간 나오죠. 다윗이 이적을 일으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엘리야 시대에 가서 온통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가 또 큰 이적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걸 보이죠. 구약을 보면 구약 전 39권 가운데 929장 가운데 이적이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적이 일어났어도 예외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하신 일이 모두 다 이적 같아요. 아까 요한이 기록할 때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 그 20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기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목적 때문에 몇 가지만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는데 주님 오시면서 그런 이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이적의 능력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부여하셨어요. 12제자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그걸 받고 나가서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들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어떤 은사가 하나 나오는가 하면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게 나와요. 그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miracle workers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인 모르지만은 은사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를 언급할 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총체적인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는 가정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사도시대에 이런 이적들은 주님의 이적과는 종류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는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이적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리를 걸어다니시고 폭풍이 일어나면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진짜 사도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라고는 풍랑. 그러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주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귀신 쫓기 아니면 병을 치유하는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국한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적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사도시대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기적의 능력의 사역들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리시고 사도시대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표시처럼 그렇게 이적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승천에 벗어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여기 더 이상 이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해주는 그 표시로서의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적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적이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적은 성경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더 많은 이 계시의 학문들이 계속 연구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요즘에 복음주의나 혹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적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닌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 어찌 이적이 끝났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하나님 계시의 수단으로서는 완성됐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식으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 외에 다른 종류의 계시의 수단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하게 계시의 수단은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목적으로서의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가진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혹은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직접 디렉트 인터벤션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돼서 일으키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적을 어떤 식으로 기대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인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제가 하나씩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예를 들어 아들의 병난 것을 고쳐달라고 보는 아버지, 만일의 우리 가운데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문제,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보는 것과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너럴 프린시플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복음서에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나한테도 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부에서 이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요한복음 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란 말은 이적, 기적 이런 말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말이죠.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적용하셨죠. 부활밖에는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부활조차도 누가 보면 16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끝이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12절에 가면 더 심각한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주님이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마음속으로 너무 통탄해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9절 비슷해요. 더 심각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 들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치는 그 병인데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기사란 말은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걸 먹더라도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표적과 기사 없이도 내가 잘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이가 없냐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 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성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덩어리에서 많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일에 너희들이라는 그 이적들을 많이 행했던 그 고울들, 거기서 행했던 이적들을 거기서 내가 소돔성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 전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구나, 그런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들은, 이 자체들은 이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나무라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책망의 상황과 맥락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적을 구했던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 그때도 그 말씀을,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 말씀하셨던 이럴 때도 불신으로 가득한 군중들, 이적을 행해봐야 믿지 않을 그런 불신자들, 그 사람들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적을 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고, 혹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주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다는 말이죠. 이게 조금 맥락이 틀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기적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들 안에 보여주셨던 그 목적,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짜 순전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히려 성경은 그 이적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게 언제고 하면 3장에서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이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돈을 구하는 그 정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벌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을 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4장 4절에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공회가 위협을 합니다. 사도들을 싹 다 잡아다가는 그 이름 부르지 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그 기도 다음에 땅이 진동을 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저 무리들이 위협하는 것을 하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온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되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저 무리들을 기적을 통해서라도 무찌를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는 기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기적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병나는 사람 수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유익을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보면 이건 뭐 대단한 그런 목적 아니더라도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이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유된다 그 뜻입니다. 거기서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이 만약에 그 시대에 끝나버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죠. 그 말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합시다. 그런데 핵심은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병든 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다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본다면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만큼 안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더 이상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안에 불치병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못 일어나느냐? 왜 병이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대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내주면서 저는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우리가 이제 계속 접하게 될 텐데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모든 이적들은 종류를 넘어서 모든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사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적을 대하면서 자기 사정과 형편에 너무 이것을 일대히 대비하시는 뜻에서 어긋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주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런 말도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다가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셨는지 믿어라 하면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을 예수님은 이적마다 실제로 시켰어요. 그게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이 이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큰 부분을 하나로 묻는다면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문제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시고 예수님 안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전능 안 믿으시고 그러면은 이건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주라면서 일본의 그 신학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나서를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고래 뱃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래 뱃속, 고래는 아니지만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요. 그런 엉터리가 없다가 몸이 됐다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래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것을 믿는 것은 모르고 나는 고래가 요나 뱃속에 3일 있다 나왔다고 난 믿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뭐라고 하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은 겉장과 끝장만 남는다.
그러니까 내용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가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걸 뭐 분석하고 뭐하고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적이 사용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한다면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적을 구하지 않고 못한다면 그건 불신앙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이 신론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놓고 뭐 그걸 기도해. 그래요? 그럴까요? 쉬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까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운전하는 거 쉽던가요? 기가 막히게 30년 동안 죽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서 운전하는 제가 30년 노련한 운전기사로서 기가 막힌 드라이빙 엑스퍼트로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운전대 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졸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드렁크 드라이버가 오고 있는데 중앙석 충돌하지 않고 나와 정면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일까요? 그게 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론의 영향을 영역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하게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면 다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야고보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느냐. 안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냐. 하늘며 하늘에 계신 악한 자라도 이럴 거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버지니까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길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왜 안 구하냐 그 얘기거든요. 왜 안 구하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 전체를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다. 내 삶 전체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하죠. 어떨 때 합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절박할 때 매번 체크하고 병원 가서 체크해서 이사 없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또 가서 조금 아플만 하면 가서 또 뭐 하고 영양주 사 먹고 뭐 영양제 먹고 뭐 이러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든 사람처럼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들.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도 마찬가지. 나도 죽다 살아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믿고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말이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욕은 그 뜻입니다. sinful desire.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죄 썩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만큼 안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체험을 못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배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죄인 인간들의 본능적 성향이라면 지금은 훨씬 더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과 자세에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하면 왜 기적을 구합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가 못해서?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면 기적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동기와 욕심 당연히 안 일어나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악이며 폐역한 모습이며 주님께 실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과정은 시간의 성숙함을 요하는 것이고요. 탁월한 분별력과 민감한 영성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많은 이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이적들이 분명히 지난 60년대, 7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던 그런 이적의 역사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포장되고 과장되고 그래서 엉터리 간증과 보고들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높여졌어야 될 예수님의 이름과 얼굴보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결국 그 과정 속에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주님은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절박하게 구하기 때문에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셔 주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나빠져버린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진정 바른 목적과 동기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분명히 우리 세대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군세적인 삶에 분명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10분 자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아멘 하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적을 왜 일으켜 주셔야 됩니까?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불치병으로 지금 절박하게 지금 나와 앉아 계시요 이 자리에 난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을 때 어디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늙으셔서 능력을 상실해버리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안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투쟁이에요. 진정한 동기와 목적과 그 자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서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제가 몇 달 동안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바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시편 기자는 136편 4절에서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